이제 성소를 지을 준비를 이제 마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7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25장부터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저건 저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제 봤던 것들,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똑같이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장 오늘 7절 이후에 8절부터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걸 쭉 다 넘어가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40장으로 확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36장 8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회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예물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칠 이제 회막을 지을 준비를 마치는 장면이 오늘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미 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파를 받고 내려와서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왔던 모세의 그 변화된 모습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광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러간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덮었죠. 수건 덮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광채가 나니까 내 옆에 오지 마,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살고 은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광채가 날 수 있죠. 그러면 남은 인생도 모세가 계속 광채가 났느냐? 아니요. 그 얼마 동안만 광채가 났을 뿐이지 계속 광채가 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것은 내가 대단하고 모세가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채가 나게끔 하셨기 때문에 광채가 난 거죠. 그 상태에서도 아무리 광채가 나도 모세가 전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었다는 거. 그 말씀이 뭐냐? 너랑 나랑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 큰 이적을 행하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놀랄만한 이적인데 내가 그들을 다 뽑아내서 쫓아내버리고 그 뽑힌 자리에 너희를 심어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삼가 나의 말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언약의 백성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추수를 했다. 그러면 추수를 했을 때, 와, 올해는 추수가 많네. 야, 이번에 올해는 좀 괜찮네. 창고도 크게 지어야 되겠네. 야,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추수를 했을 때는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은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되새겨 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간 돼서 1년에 8일 동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새겨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광야 생활했던 것도 기억하라 그러면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집도 뒤로 하고 먹던 음식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못 나가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라도 아니면 산속으로도 들어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러면서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무교병만 먹으면서 쓴나물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아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 맺은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테니 너는 내 말대로만 살아라. 그 말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은혜를 항상 되새겨라.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중간에, 절기의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안식일을 기억해라. 요 얘기 꼭 얘기했죠. 안식일을 매 주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매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그거를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단순하죠. 진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고요. 모세가 전달해야 되는 것도 단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대단한 걸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뭘 대단한 걸 많이 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가장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관계,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다 기억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걸 기억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교회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절기를 지킬 줄 알고 안식일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한 번 모세가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또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어야 되니까, 회막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이렇게 받으라 그랬다. 그런데 예물을 너희들이 바치는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근거가 뭐냐? 오늘 예물을 가져오니까요. 오늘 35장 5절에 보시면 예물을 드리는 근거, 기준, 이게 나옵니다. 5절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25장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뭐 예물을 뭘 가져와라, 그거는 뒤로 빼고요. 5절에, 35장 5절에 예물을 드리는 기준,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 첫 번째죠.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소유 중에서. 그럼 나는 재산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고기 중에서.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 중에서. 그래서 그 예물 중에서,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라. 그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큼을 드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하는 것은 믿음으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큼 있느냐의 행위죠. 세 번째,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는 드릴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기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 중에서. 두 번째, 드릴 것을 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차원하는 모든 자. 자, 아까 5절의 기준 말했죠. 5절 기준의 세 번째 기준, 마음에 원하는 자.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라 그랬죠. 자, 마음에 원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가져왔느냐? 어떻게 가져왔느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이 감동됐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모든 자. 아까 자원하는 자 나왔죠.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너는 무슨 집 하니까 얼마를 내? 너는 무슨 집 하니까 이걸 내?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걸 내?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냥 마음에 원하는 자가 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할 때도 누구는 얼마 안 정했잖아요. 저는 제 믿음이 그러니까 절대로 안 정한 겁니다.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감사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없으니까 안 내는 거고 낼 수가 없는 거고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건 안 내는 건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왜 정해줘요? 저는 옛날부터 그게 마음에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임직할 때도 정하지 않았잖아요. 자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망했느냐?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믿어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제가 진짜 안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와 마음에 원하는 자가 예물 가져오잖아요. 자, 그 사람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21절 다시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22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남자나 여자나 와서 뭘 드리느냐?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요즘은 주로 헌금을 이제 돈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을 경우에는요, 가락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특별하게. 저 아는 분은요, 칠순잔치를 했는데 자녀들이 돈도 주고 엄마 칠순이니까 가락지 한다고 가락지 갖다 줬는데 그거 빼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니? 그래서 그거 선교헌금으로 내시는 분을 제가 봤다고요. 누가 시켜서 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뭘까? 선교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헌금으로 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걸 빼왔어요. 다시 보세요.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뭘 빼느냐? 팔찌 뺐죠. 귀고리 뺐죠.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23절 보세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다. 우리 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낸 거예요. 24절 보세요.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어요.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조각목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낸 거예요. 25절 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고 싶은데 우리 집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실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5절 보시면 손수 실을 뺐어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뺐어요. 그리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직접 뺐다고요. 실을.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26절 보시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죠. 그러니까 나는 기술은 있어요. 실 뽑는 기술은 있는데 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털 갖다가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가져온 거죠. 27절 보시면 모든 족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호마노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죠. 또 28절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그 다음 또 나왔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해서 드렸어요. 자, 자원해서 드렸는데 그 예물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물을 이제 걷어야 되잖아요. 36장 2절 가보세요. 36장 2절.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모세가 부르고 3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모세가 이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갖다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걸 만드는 사람한테 줬어요. 아침마다 줬다고요. 이걸 줬는데 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죠. 아침마다 계속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아침마다 받은 예물을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걸 만드는 사람한테 갖다 주죠. 또 아침에 또 가져오면 또 갖다가 또 주죠. 가져오면 또 주죠. 가져오면 또 줘요. 이렇게 가져다가 계속 줬어요.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왔어요.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예물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가져왔네요. 다 보관해놓고 또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관해놓고 또 일해요. 일하는데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니까 이걸 하던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러느냐?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원의 예물을 받았더니 쓰기에 남을 만큼 계속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고 이게 나중에 만들고 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던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게 일을 하고 남기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도대체 일도 못하겠고 예물도 많아가지고 하고 나면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더 이상은 안 가져와도 된다.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만 만들어라. 그렇게 진중에 공포했죠. 그랬더니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그쳤어요. 8절 보세요. 7절 보세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넉넉하며 남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자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드리면 돼요. 남들이 이걸 드리니까 나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진짜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렇게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 인생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하여서 가져온 예물이에요. 그걸 가져왔을 때 넉넉함이 있는 거죠. 내 삶에도 넉넉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도 넉넉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다윗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그거를 듣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거든요. 자기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지어, 괜찮아, 지으면 돼.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다윗이 지으면 안 된다.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이 못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 내 집을 지어줘?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게 성전 지어준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니 내가 너의 집을 만들어줄게. 여러분, 여기서 만드는 집과 집은 다릅니다. 다윗이 만들어주는 집은 건물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은 가족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이어서 하나님 앞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 집은 뭔데요? 나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셨나이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동이었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내가 성전을 짓는 마음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내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그걸 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의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을 넉넉히 지어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짓는 사람들은 망하는데요,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망할 일이 없어요. 장사를 해도요, 망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이게 예물을 드릴 때 원칙이고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회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예물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되 팔찌가 있는 자는 팔찌를 빼고 귀고리가 있는 자는 귀고리를 빼서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 집에는 조각목이 있으니 내가 조각목을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은 있으니 실을 빼가지고 직접 빼가지고 꼬아가지고 그걸로 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예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실을 뽑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장관 중에 장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며 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